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는 한 해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2월은 회고하며 또 다른 꿈을 꾸는 회고와 비전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은 특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될까,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까 하는 생각도 조금쯤 들뜬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018년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민족적으로 볼 때는 전쟁의 위협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해졌다고 하는 좋지 못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점점 감소되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아우성들이 여기저기서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0%를 상상을 했다가 점점 낮추어지는 안타까운 현실도 경험해 왔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매우 많았던 한 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민족적이 당하는 문제도 있고 개인적이 당하는 문제도 있고 가정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적으로 당하는 곤란함, 어려움도 역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규정해도 특별히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얻을 것인가, 누구에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1차 함락을 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에스겔서 제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라고 하면 아버지 제사장입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그 당시에 제사장 아들이었고 또한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BC 597년경에 동족들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있는 텔아비브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년 지난 후에 BC 592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초기의 활동은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 또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에게는 뼈아픈 아픔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냐 그러면 첫째는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간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에스겔도 그때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서 자유를 빼앗긴 채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에스겔의 형편과 에스겔의 처지를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은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또한 에스겔의 슬픔은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려고 했었는데 그는 25살이 되던 해에 포로로 잡혀가서 꿈과 희망을 박탈당한 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꿈꾸던 꿈이 다 부서져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갈대아 지역의 그발 강가에서 함께 포로로 끌려온 자들과 함께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던 이 에스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을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뭐라고 부르셨을까?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아니면 제사장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뭐라고 부르셨죠?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자라고 하면 누구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스스로 지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무려 93번이나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 인자라고 하는 정확한 뜻이 뭐냐? 이 인자는 영어로 말하면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뭐겠어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뭐겠어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이 인자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 부르시도 않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시도 않고 인자라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인자라고 부르고 하는 것은 에스겔아 너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약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요. 아무리 잘난 척하지만 죽음 앞에 미약한 존재요. 또 실수하고 범죄하는 그런 존재인 가르쳐서
인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인자야라고 하고 부르신 것은 에스겔아 너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고 사람들과 똑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며 살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고뇌는 어디에서 올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별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너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심리학 공부를 좀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은 어떤 면이 본질적인 진실한 인간의 면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직을 가진 인간이라고 해봅시다. 장관쯤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저도 예전에 장관실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참 굉장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경비들이 서 있고 또 비서실도 경유하고 그렇게 해서 참 들어가기가 이렇게 절차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장관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것은 공적인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public self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드러난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좋고 장관도 좋고 목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퍼블릭 셀프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공적인 모습의 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리얼 셀프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인간으로서의 또 자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또 춥고 또 욕망도 있고 어떤 인간으로서 똑같은 욕구를 지닌 리얼 셀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리얼 셀프와 퍼블릭 셀프의 조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 무슨 말을 썼는가 하면 페르조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은 연극을 할 때 사람들이 쓰는 가면을 페르조나라고 그럽니다. 라틴어로 페르조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와 환경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퍼블릭 셀프의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도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허망한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세리는 감히 성전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성전 뒤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누가 더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세리가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인자야라고 하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리얼 셀프의 모습을 다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어떤 포장되어진 내 모습 말고, 가면이 씌워진 내 모습 말고, 리얼, 진정한, 요즘 리얼을 TV 같은 데 레알? 들어보셨나요? 요즘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레알 그런다면서요. 그 real self. 실제적인 나의 모습. 이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의 약함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좌절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실망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안타까운 처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무려 93번이나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알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요? 제가 예전에 심리학 한창 공부할 때 상실감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실감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어떤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실감을 경험할 때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헤어짐을 경험할 때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먼저 잃어버린 상실감을 경험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경험하는 상실감 중에 가장 큰 상실감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살다가 먼저 어느 한 사람이 가버립니다.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실감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큰 상실감으로 등장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으면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많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서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정말 비참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인간적인 아픔과 인간적인 고독과 인간적인 외로움과 인간적인 상실함을 내가 안다. 에스겔 인자야 그럽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인자야, 네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외로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겪는 좌절감, 실패, 아픔, 고통, 그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인자야,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내 발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기 전에 네가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네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상실감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실패감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어떤 손해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상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의 아픔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건강의 아픔은, 상실은 정말 인간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나약한 육신을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 발로 일어서라. 너의 힘으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 서양 속담에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도 영어를 안 해가지고 발음이 지금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고취시키고 꿈을 고취시키는 말씀입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너 지금 그 발강가에 포로로 잡혀와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절망하는 모습으로, 또 잃어버린 상실자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 일어서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습이,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인자야, 그 다음에 내 발로 일어서라.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상실감으로 인해서, 건강의 상실감, 어떤 재물의 상실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상실감, 이 모든 상실감으로 인해서 다 끝났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 발로 일어서라.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용기를 내라, 새로운 희망을 가져라, 새로운 꿈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힘이 솟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멀리에서 야 일어나라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내 주변에는 없구나, 나는 철저하게 혼자구나, 나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팔짱 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서, 나를 세워 일으켜서 내가 내 발로 꿋꿋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그냥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관념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여러분의 어떤 힘이 될 수 없다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새로 일어나게 합니다. 수술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희망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고독을 안다. 내가 너의 실패를 안다.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다. 내가 너의 좌절을 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니? 하는 말이에요. 야,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 깊숙이 와닿는지. 그래, 맞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서 야, 이제 나는 끝났다. 내가 이 몸으로 살아 뭐 하랴 하는 생각 들 때 있을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건강의 상실감,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잡혀있는 상실감, 나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 못하랴,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실패해서 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인간된 리얼 셀프의 모습을 안다. 인자야, 내가 너 알지 않느냐? 인자야, 너 내 발로 다시 한번 일어서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셔서 팔짱 껴주시고, 때로는 부축해 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을 업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업고 걷는노라. 업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발로 일어나 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죠? 기죽지 말고 일어서라. 우리 한번 큰 소리를 한번 따라 합시다. 기죽지 말고 일어서라. 할렐루야. 기죽지 말고 일어서라. 사람은요, 저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공무원이 꿈이네요, 꿈. 그래서 공무원 되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정작 공무원 된 사람은 또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 왜 자살했냐 그러니까 일이 너무 힘들고 또 뭐 어려운 일이 많아서 또 죽었대. 사람들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힘들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힘들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힘들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 힘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돈 많아 좋겠다. 저 사람은, 근데 또 돈 많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 돈 다 없어도요, 나 그냥 몸만 건강하면 나 좋겠어요. 근데 또 몸만 건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나는 몸이 좀 아파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강하면 더 제일인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몸에 다 있으면, 신장도 2개 다 있고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여기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역함을 안다. 내가 너가 뭐 없는지 안다. 내가 너 뭐 부족한지 안다. 내가 너 돈이 없는 줄도 알고, 내가 너 건강이 약한 줄도 알고, 내가 너 무슨 문제가 지금 너 힘들게 하는 줄도 안다. 그게 바로 인자야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93번을 부르시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아, 너 힘들지? 너 아프지? 너 힘이 없지? 너 일어날 힘 없지?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네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성령이 내 곁에 가까이 오사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죽을 필요 없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다시 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너 다시 지금 포로로 잡혀온 10,000명의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해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오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더 네 발로 든든히 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든든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 가까이 오셔서 다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사 우리의 팔짱을 켜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해서 일어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의 발로 꿋꿋이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상실감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실패가 있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에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냥 이 말씀만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공허해요. 저는 그 다음 말씀이, 2절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 성령이 내 곁에 가까이 오사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누가 일으켜 세운다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일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일어설 수 있다. 아멘. 그러니 우리 기죽어서 풀 푹 죽어서 이러고 살 필요 있다 없다? 이러고 살 필요 없다. 다시 우리 오늘 한번 설교 제목 한번 기억합시다. 설교 제목 뭐죠? 기죽지 말고 일어나라.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죠? 생각이 안 나.
이 거리를 잊지 마세요. 그런 노래 있나요? 없어요? 아니, 뭐 있는데, 뭐를 잊지 마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앞에가 뭐죠? 이 사랑을 잊지 마세요인가? 이 거리를 잊지 마세요. 제가 개사를 하나 했어요. 이 제목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제목이 뭐? 기죽지 말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래요. 기죽지 말고 일어나라. 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의 일생의 삶에 있어서 늘 생각하십시오. 이 제목을 잊지 마세요. 기도합시다.